따뜻한 가정이라는 이런 형용사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예수만 섬기는 우리 가정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만 섬기는 우리 가정.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만 섬기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가정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 많은 믿음의 가정들의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오늘 하나님께서 유독 주목하시는 가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정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가정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 가정, 이 가문에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가 하면은 창세기의 주인공이 이 가정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책, 그것을 설명하시는 책,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창세기 1장하고 2장에만 나와요. 그리고 11장까지는 인류 역사의 이야기, 노아의 홍수 이야기, 바벨탑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서 24장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그리고 25장, 26장에 이삭의 이야기가 있고 또 27장부터 시작해서 36장까지는 야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37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가 성경의 시작인데 그 성경 안에 가장 먼저 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소개되고 있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가정, 또 이삭의 아들 야곱의 가정, 야곱의 아들 요셉의 가정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 얼마나 이 말이 많이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신약 성경에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 안에는 훌륭한 인물들이 많잖아요. 특히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던 다윗과 같은 그런 인물들이 있어요. 솔로몬 같은 인물. 근데 한 번도 다윗의 하나님, 솔로몬의 하나님, 사무엘의 하나님 이런 말이 안 나와요. 오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정이라는 뜻이에요.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뜻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신들에 대한 표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농경의 신, 전쟁의 신, 바다의 신, 태양의 신, 또 다산의 신, 이런 많은 그 표현들이 있지만은 이 표현들은 뭐예요? 비인격체와 결합되어 있는 신의 표시예요. 비인격체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은 인격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실제로 살았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인격체이신 그 인격이신 하나님께서 인격인 우리 그 아브라함,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교제하셨고 하나님이 되셨다면은 우리도 인격을 가진 우리들도 똑같이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소망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비인격과 결합하신 신이 아니라 인격과 결합해서
만나주시고 교제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데, 감사한 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절대로 완벽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실수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완벽했더라면은 아마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것을 어쩌면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다행하게도 완벽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2번이나 속였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하갈을 취해서 거기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 아들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도 아버지 닮아서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또 속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편애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영적으로 판단력이 흐려질 때도 있었어요. 완벽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속이는데 선수였어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러다가 자기보다 훨씬 더 간교한 외삼촌 라반을 만나서 당하고 험악한 삶,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험악한 삶을 살았다고 애굽 왕 앞에 고백하잖아요. 그들이 완벽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인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주목하신 이유는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부족하기 그지없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들을 주목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문제가 많습니다. 엉망진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주목하실 수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누구입니까?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 누구나 가문 가운데에서 믿음을 시작한 사람은 아브라함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최초로 예수를 믿었으면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부모는 신앙이 없었어요. 성경에 따르면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면서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부모는 전혀 신앙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이 집안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한번 말씀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순종해서 뭐가 됐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어려운 말씀이겠어요. 저 말씀을 여러분에게 한번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당신은 이민이 문화가 되어 있던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시족사회, 부족사회였어요. 거기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 고향, 친척, 시족, 부족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보여줄 어느 땅이라고 얘기도 안 하셨어요. 네가 떠나면 내가 얘기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떠나면은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떠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라면?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또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자,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이 복을 붙은 거예요. 누가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아브라함이 저 말씀, 복이라는 말씀, 여러분들도 저 복이라는 말씀만 붙들고 떠나실 수 있으세요? 없어요? 있어요? 있으면 아멘 하셔야지. 있으면 아멘 하는 거죠. 복 받는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떠나 보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떠난 동기가 있었어요.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평생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자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은 너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저 복은 지금 안 보여요. 복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이거는 두 번째 문제고, 아브라함에게 제일 갈급한 문제는 뭐예요? 자식의 문제예요. 자식. 그래서 그 자식, 이 결핍 문제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결핍은 축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핍이 축복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결핍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집안에서 처음 믿음 생활 하신 분들 가만히 보세요. 대부분 어떤 결핍 때문에 하나님 믿게 되었어요. 건강의 결핍 때문에, 사랑의 결핍 때문에, 또 경제적인 결핍 때문에, 이런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핍은 원망거리가 아니라 결핍은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결핍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결핍을 채워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항상 이 결핍 때문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많아요. 사무엘상 여러분 딱 열면은, 성경을 열어보면은 거기에 제일 먼저 여자 둘이 등장해요. 누구예요? 한나와 분인나. 한나는 자식이 없는 결핍이에요. 분인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결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결핍이 있었어요. 또 엘리라는 지도자가 있었지만은 말씀이 없으니까 결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엉망진창인 가운데 사무엘이라는 종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그 결핍을 채우십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결핍입니다. 그 가운데 주님을 찾았고 예수님을 찾았고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물이 포도주로 되는 역사를 주님이 채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결핍을 원망하지 마시고 부족을 원망하지 마시고 그 결핍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아브라함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명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사명자들이에요. 믿음의 가정을, 믿음을 시작할 사람들이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의 가정들이 세워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자녀 이삭을 낳으시고 이삭에게 그 믿음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리아산,
이 모리아산이 성경에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산, 그게 모리아산인데 거기에 나중에 뭐가 세워져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곳에 세워지잖아요.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이삭은 무슨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하나님이 믿는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준비하시는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어디서 경험했어요? 그곳에서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삭을 보겠습니다. 자, 이삭은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으로 순종하고 형통한 사람이 이삭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모태신앙이 있죠? 있으시죠? 한 분도 안 계세요? 모태신앙? 모태신앙은 부모 때부터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또 그 3, 4대 이렇게 신앙생활을 계속 한 것을 모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나왔다 그래서 모태신앙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모태신앙인들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네. 이미 복을 받고 태어난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버지가 자기를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바치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세예요? 잘 모르시겠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얻었어요. 근데 그 이삭을 갖다가 바칠 때가 이삭의 나이가 한 17세쯤 되었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예요? 여러분 참 똑똑하십니다. 117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17세 정도 되고 이삭은 몇 살? 17살이니까 지금 청소년기예요. 혈기가 왕성할 때예요. 그러면은 아버지 미쳤어? 치매야? 왜 이래 도대체? 이러면서 밀어쳐버리고 자기가 얼마든지 반항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순종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형통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태신앙인들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인지. 그러니까 모태신앙인들은 순종하기만 하면 형통한 삶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부모님이 흘리신 눈물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오늘날 모태신앙인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나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모태가 모태로 바뀌었어요. 순종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순종만 하면 되는데 그 순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순종하고 형통한 사람이었어요. 자,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였다. 자, 이삭이 그 땅에서 뭐 했어요? 농사를 했는데 그 해에 첫 해에 100배를 얻었어요. 이삭은 원래 농사꾼이 아니에요. 이삭의 직업은 뭐예요? 목동이에요. 목동. 좋은 말로 얘기하면 목축업을 하는, 목축업. 근데 뭐라 그랬어요? 성경은 이삭이 처음으로 농사를 했는데 그 해에 100배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 같으면 첫 해에 시행착오 겪습니다. 남들 같으면 실패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농사가 쉬운 게 아니구나. 꿈에 부풀어 있던 그 귀농, 요즘에 한국에 귀농 많이 하잖아요. 그게 쉬운 게 아니구나. 현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첫 해에 어떻게 했다고요? 100배 얻었다. 100배. 그 비결이 뭐예요?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되나 공부해서 그가 그렇게 얻었다 그랬어요? 아니면 좋은 주변 사람들의 조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축복받았다고 했어요?
아니면 그가 좋은 땅에서 농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축복받았다고 했어요? 성경은 선포합니다.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초보자인데 처음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순종함으로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인들은 형통할 수 있어요. 그 복을 받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고 양과 소가 때를 이루는 그런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순종하면. 자, 그뿐만 아닙니다. 우물을 파기만 하면 우물을 얻습니다. 자, 창세기 26장 19절 22절 봅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20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을 뭐라 그랬어요? 에색이라고 했어요.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고 했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서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는데 이래 성경에서 우물 파는 게 이렇게 쉬우니까 여러분 우물 그냥 땅만 파면 우물이 나오는 줄 알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땅 한번 이렇게 기계로 파고 내려가는데 우리도 그 우물을 파봐서 알아요. 한 5,000불 정도 들어갑니다.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근데 파고 내려갔는데도 뭐 무슨 기계를 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파고 내려갔는데도 우물이 안 나와요. 물이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럼 또 파는 거예요. 또 다른 곳을 파고. 근데 이삭은 뭐라 그랬어요? 우물을 팔 때마다 성공했어요. 모태신앙인들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순종하면 형통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삭이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부모의 복을 받았으므로 이제 그 복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전달하는 게 사명이에요. 근데 자, 이삭이 만약에 전달하지 못하면은 여러분 이어달리기 아시죠? 계주가 첫 번째 주자, 두 번째 주자, 세 번째, 네 번째 다 있어요. 근데 내가 아무리 잘 뛰어도 바톤이 연결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아까 성경에서도 보았지만은 아브라함은 성경에 12장부터 24장까지 무려 12장 동안 써 있어요. 많은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25장, 26장 뿐이에요. 별로 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순종한 거 외에는. 아시겠어요? 근데 살기는 또 오래 살았어. 아브라함은 몇 살까지 살았냐면 175세를 살았어요. 야곱은 147세를 살았어. 근데 이삭은 몇 살까지 살았냐면 180세를 살았어요. 근데 이삭이 잘한 게 뭐냐면은 이 부모 아브라함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자식에게 전달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전달만 잘해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전달만 잘해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대단한 믿음 없어도 야곱처럼 대단한 인생 살지 않아도 부모에게 물려받은 그 신앙의 유산 잘 물려주기만 하면은, 잘 전달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세 번째 야곱 봅니다. 자, 야곱은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이에요. 자, 신앙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잘 넘어왔잖아요. 근데 3대로 내려가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자, 이삭도 보세요. 이삭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 쌍둥이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주일학교식으로 다시 물어볼게요.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굴까? 너무 어려운 질문이야.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굴까? 누구? 아브라함? 맞아요? 네,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 야곱의 아버지는 누굴까? 이삭. 이삭. 그러니까요, 할아버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고 아버지는 순종의 사람 이삭인데 그 가운데 아들이 둘이 나왔는데 한 놈은 순종 잘하는, 또 한 놈은 잘 믿지 않는,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에서는 불쌍해요.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아버지가 순종의 사람 이삭인데 에서는 신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람은 그 에서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누구를 봐야 돼요? 야곱을 봐야 돼요. 야곱. 그러니까 원래 지금 이렇게 404명에서 계주를 띄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뛰고 이삭이 뛰고 세 번째로는 누가 뛰어야 돼요? 에서가 뛰어야 돼요. 에서가 세 번째 주자야. 근데 지금 에서가 세 번째 주자인데 주자가 바뀌었어. 누구로? 야곱으로 바뀐 거예요. 그거는 어머니의 영향이 큽니다. 어머니의 영향이 커요. 그 왜 에서가 탈락을 했을까? 그리고 왜 그러면은 야곱이 그것을 이어받게 되었을까? 차이가 뭘까? 성경을 읽어보면은 야곱은 계속해서 이 장자권을 갈망합니다. 근데 에서는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여러분, 아무리 집안에서 예수 잘 믿는다고 해도 은혜를 갈망하지 않으면은 에서와 같은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 집안이 목사 가정이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우리 어머니가 전도사고 우리 형제가 목사고 이래도 내가 예수 믿지 않으면은 나는 에서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처럼 은혜를 갈망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의 창세기 25장 27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쌍둥이인데 에서는 뭐예요? 사냥꾼, 들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였다. 이 두 차이가 그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르는 거예요. 자,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이 집안이 지금 어디에 거주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기 때문에. 근데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가정은 이 가정뿐이야. 아시겠어요? 이 가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을 떠나서 밖에 나가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다 가나안 족속들 뿐이에요. 이 집안에서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이 집안에서만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자, 집은 신약 성경에 보면 오이코스라고 하는데 교회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오이코스. 집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집만 나가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어디서 시간 보내기를 즐겨 했어요? 밖에서. 눈만 뜨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그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그 사람들과 쾌락을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점점점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어디서 지낸다고 했어요? 야곱은 집에서 지내요. 집이 어디라고 했어요? 집은 교회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곳,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에서 야곱은 시간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야곱이 장막에 거주하면서 누구와 시간을 보냈겠어요? 어머니.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자, 또 퀴즈.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에 낳았다 그랬어요? 100세. 그죠? 그리고 이삭이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몇 세에 낳았냐 하면 60세에 낳아요. 60세에.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그때 160살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몇 세에 죽는다고 했어요? 175세. 그러면은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을 때에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계셨어요. 15년 동안을 같이 산 거예요. 아시겠어요? 15년이면 15살이면 다 장성할 때예요. 그죠? 여러분들의 인격체, 성격, 무슨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지는 시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눈만 뜨면은 에서는 밖으로 나가. 세상 사람들 즐겨. 세상 사람들하고 만나는 걸 좋아해. 그러니까 영적인 것도 갈망하지 않아. 근데 야곱은 집에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160세, 170세 이렇게 된 할아버지하고 같이 있으면서 할아버지 옛날 얘기 해주세요. 그러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옛날 얘기 뭐 하겠어요? 내가 옛날에 말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떠나왔던 얘기며 또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그만 너희 작은 엄마 통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얘기며 실수한 얘기, 실패한 얘기, 그러면서 너희 아버지 이삭을 말이지 내가 모리아산에 갔다가 바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너를 예비한 그 숫양이 저기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런 얘기 무슨 얘기 하겠어요? 그죠? 믿음의 얘기 한 거예요. 이런 신앙적인 얘기 하니까 야곱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점점 뭐가 생긴 거예요? 영적인 갈망이 생겨요. 내가 영적 그 장자권에 대한 갈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형을 속인 건 나쁜 거예요, 분명히. 근데 영적 장자권을 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누구와 지내는 것,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이 누구와 지내는 것,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녀를 에서로 키우면 안 돼요. 야곱으로 키우셔야 돼요. 할아버지가 후손에게 믿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이에요. 야곱은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야곱이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장소가 어딘가 하면은 베델입니다. 베델. 자, 창세기 28장 우리 12절 1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자, 저기 뭐라고 나와요? 내 조부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자, 그러면은 저 성경 말씀을 보면은 지금 야곱은 아직 자기 하나님으로 삼지 못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어디서? 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은혜를 받은 곳이 저 베델 땅이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케네디 형제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오늘 3대가 나왔잖아요. 오늘 3대 나온 가정 아무도 없어요. 3대가 나왔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야곱 다음에 누구 얘기가 나와요? 요셉이 나오죠. 근데 요셉은 누구예요? 형통의 대명사예요. 그래서 요셉은 가는 곳마다 형통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 그가 담을 넘은 무성한 가지 같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이렇게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셉이 어떻게 형통의 복을 누렸습니까? 요셉 때문일까요? 아니면 아브라함 때문일까요?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옷을 이삭에게 물려주었고, 아들 이삭은 믿음의 옷을 야곱에게 물려주었고, 야곱은 그 믿음의 옷을 요셉에게 물려주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해요. 야곱이 요셉에게 입혀준 옷은 채색 옷만 기억을 해요. 특별히 사랑받은 것. 근데 여러분, 채색 옷은 절반만 아는 거예요. 야곱이 요셉에게 입혀준 옷은 채색 옷만 아니라 믿음의 옷도 입혀주었어요. 그러니까 채색 옷은 요셉의 인생 가운데 별 도움이 안 됐습니다. 채색 옷은 곧 벗겨졌습니다. 채색 옷은 그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채색 옷은 그를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옷, 야곱이 입혀준 그 믿음의 옷은 끝까지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채색 옷은 벗겨졌지만 이 믿음의 옷은 그를 지켜주었습니다. 요셉을 살렸고 유혹을 이기게 했고 절망과 슬픔을 극복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 부모님 때문에 성공한 것이에요. 그 시작이 어디에 있어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도 이런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찌하든지 이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역할은 채색 옷만 입히는 게 부모의 역할이 아니에요. 믿음의 옷을 입혀야지 그 믿음의 옷이 그를 지켜주고 그를 모든 유혹과 또 어려움으로부터 그를 구해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된 어머니들,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들도 믿음의 가정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인정하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우리 가정에 아브라함 같은 사람 되게 하시고 내가 이삭과 같은 순종함을 통해서 형통을 누리게 하시고 야곱과 같이 영적인 복을 갈망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 많이 배출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